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세상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있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졌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8장에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려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는 까마귀를 그렇게 보냈죠. 근데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비둘기는 발불칠 곳을 찾지 못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비둘기를 돌려보냈더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그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내요. 둘째 달 스무일인 날, 그러니까 한 달하고 약 2달 정도 방주에 그대로 있었죠. 이 기다림이 참 중요하죠. 말랐다고 막 물이 그쳤다고 막 나간 게 아니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참 중요해요. 1월 1일이다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새해 아닙니까? 새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날이 시작하는 그런 시작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되어졌다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완전하게 파괴된 땅에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은 바람을 땅에 불게 했다 이런,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할 때 루아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제 물을 다 말려버리고 부정한 새 까마귀는 떠나버리고 이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비둘기가 물고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는요, 비가 내리기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약 1년 10일 동안에 10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1년 10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물이 말라서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물이 거치고 이렇게 보니까 그날이 여러분 새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인내하면서 막 나가고 싶지만은 땅이 마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며느리들도 나오고 아들들도 나가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기독교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는 것. 배 밖으로 나가는 것. 그냥
뭐 배 안에 있다가 배 밖에 나오는 것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건 옛날에는 성전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또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곳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이 방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에는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했다면은, 짐승들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이제 방주에서 이제는 생물들을 내보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 이끌어들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보.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차.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내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나타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방주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같으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인다. 교회 떠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내 보여야 되는 야차의 사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출발하면서 보존을 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 방주는요 한편으로 파송하는 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으로 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컴 구조, 컴 스트럭처를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는 고 스트럭처, 즉 가라오고 하는 구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 교회는 나타나기 위해서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거 예배 시간 끝났구나 하고 막 지겨워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런 생각, 막 교회 살았으면 좋겠다. 난 고등학교 때 교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자취방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 근사님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못 배웠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신학교 갔느냐 그렇게 묻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복음 사명자로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들끼리 살면은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이게 제 속에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쟁이끼리 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뭐 그 교회가 한 7년 된 개척 교회인데 한 300명 모였어요. 아주 빠르게 성장한 교회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 막 그냥 교회가 은혜롭고 좋으니까 교회가 많이 모였어요. 근데 교회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한 번도 어릴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잘 모이기도 하고 은혜롭게 모이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은혜를 받은 그 성도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이 가치관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한번 딱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을 펴보시면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 9장 1절이 이제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개념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환하게 빛이 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나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땠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지도 않고 불병을 타고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세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종류가 하나로 여러분 온전하게 지금 살아있는 신령한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변화산, 헬몬산이라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높은 산에, 우리는 일명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그 산은 헬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에요. 그 헤르몬산 꼭대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산이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딱 내려와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장차 볼 사람이 있다 했는데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의 시대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와, 이게 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더니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모습이 있나 이래가지고 성질 급한 게 꼭 먼저 뛰어들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 와, 여기 장막, 우리는 번역이 초막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텐트를 말하는 것이고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로 생각해서 그냥 초막이라는 그런 언어를 썼어요. 어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너무너무 감동받아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영아, 아무 말씀이 없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내려가고 있었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 아무 말 없었어.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내려갈까? 한마디로 그렇지, 내려가자. 와, 똑똑해요. 하영이는 바로 신학교 가. 다음에 초등학생인데 4학년이제. 5학년이. 내가 미안해. 난 작년에 사는 것 같아. 야, 똑똑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내려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자.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은 안 해요. 근데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산 꼭대기에 지금 걸쳐져 있는데 왜 내려가자 합니까? 거기가 좋은데. 거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거기 초막셋을 짓고 거기 장막집을 짓고 거기 살면 좋다니까요. 근데 왜 내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내려가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왜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방주의 스토리와 방주와 관련된 이 메시지와 관련돼 있고 부합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문제가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있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산 아래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 아닙니까? 그 세상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자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역설적이죠.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즉 배에서 나와서 기독교 가치관이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해서 교회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주가 좋고 방주에서 보호를 받고 방주에서 여러분 1년 10일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방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방주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망할 세상 같은 험준한 세상, 죄가 있는 세상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 쉬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작은 천국, 교회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산 아래에서 내려가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고 또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 지고 온 세상의 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 큰 십자가 밑에 작은 십자가의 삶이 온 땅에 만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기도문적인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그만 산 꼭대기에 거기 딱 짓고 기도원처럼 거기 수양관처럼 거기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만 살면 여러분 그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방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라라산 꼭대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번성하고 세상에 정복하고 세상에서 만연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세상 가운데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의 모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갈보리산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의 곳. 이런 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곳에서 십자가 가지고 멋들어지게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가면요 너무 휘황찬란해져 버렸어요. 막 꾸미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참 저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 갈보리 그 해골의 곳이라는 그 곳에 그냥 십자가 여기 세워진 곳이라고 그렇게만 해줘도 참 좋은데 그 막 건물이 있고 막 예배당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골고다는 사형 집행장 아니겠습니까? 영문밖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언덕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 유일한 산 소망으로 꽃을 피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배 밖으로 자꾸 안 나가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산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분법적인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과 교회를 이 성과 속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어릴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사순절 이런 것 기간을 어떤 우리 고신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막 미신적으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못 지키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친구 포르투갈에 있는 우리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사순절 전에 막 사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막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막 밖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고기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페스티벌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놀랬대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사순절을 들어가면 금식도 해야 되고 좀 절제해야 되니까 절제하기 전에 막 왕창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지 못하죠. 그건 좋지 못하죠. 그런 사순절은 제대로 지키는 사순절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옛날에 우리도 많이 가졌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세상은 망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성과 속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보아버립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 콘텐츠를 세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야고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다고 여기는 세상은 우리가 멀리하고 등을 돌릴 곳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우리의 십자가가 거기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테니스를 이제 치다 보면 불신자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불신자들이 막 이제 뭐 저를 놀리기도 하고 또 재밌게 이제 위트를 하기도 하고 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목사한 사람이 딱 끼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때 이렇게 원래 하잖아요. 원래 하면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은 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막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그래요. 이거 기도하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이 좋다. 이렇게 하면 다 기도해요. 근데 어디서 배우긴 배웠어요. 분명히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를 좀 다닌 그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꾸 이렇게 말할 뻔했어.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다 아멘을 해요. 불신자들이 아멘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목사가 불신자의 아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전도를 했다 생각해요. 요즘은 그럽니다. 막 치다가 게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인아웃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럽니다. 막 싸우면 지옥 가요. 이러면 막 웃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좋아져 버리는 거죠. 목사 한 사람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 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그렇게. 사진 작가들 모임에도 마찬가지. 그거는 진짜 불신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담배도 피우고 막 이 작가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소유 막 기르고 도사같이 그래 있는데 제가 연말에는 꼭 가가지고 인사를 해요. 인사하면서 제가 꼭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던지고 싶다. 이러면요. 허락합니다. 목사님 건배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탁 컵을 들고 나는 이제 술은 아니고 저는 사이다 탁 이래 들고 그러면 제가 그때 한 2, 3분 설교를 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이러면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또 아멘을 해요. 그게 제가 얼마나 큰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불신자 사귈 일이 없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큰 나라 교회라고 하는 이 강대상이면 제가 살 곳이 아니고 저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십자가의 삶을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 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어떠했을까? 이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배 밖에서 사용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세 번째 이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할 사명.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막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있었던 그런 세상이 이제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면 시체도 막 군데군데 있고 쌓여 있고 그 어둠의 꼴짜기와 어둠과 더불어서 죽음과 더불어서 새싹이 돋아나면 생명이 막 공존하지 않겠어요?
막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새싹이 돋아나고 죽은 시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싹이 돋아난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짐승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척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죽음의 기운이 완전 감돌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노아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첫날, 첫달, 첫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십자가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난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 아니겠어요? 걸어 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시체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는 불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박수 쳐주고 여러분 불신자 문화를 다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문화를 다 여러분 국악하면 옛날에 우리가 국악을 했어요. 제가 전에 섬겼었던 그 개척했던 교회는 국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다 국악은 그건 불신 아닌가 이래. 그 미신 아니냐고 막 우상숭 아니 국악이 그 서양 음악은 좋은 거고 국악은 그렇게 아니에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가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좋은 거 막 그 노래 우리 부르고 그랬어요. 시청 앞에서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우리 아내도 그때 장구 치고 그래서 생긴 건 저래도 장구 잘 쳐요. 전혀 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박자는 잘만 쳐요. 이 문화를 만들어 그런 불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로운 싹을 틔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썩은 문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살아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테니스장 안에서 목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학교 선생님들 욕 잘해요. 선생님이 욕하지 말아 했지. 그지? 근데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욕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욕하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딱 어이구 이러면 욕하면 안 돼. 이 제가 한 사람에 인해서 분위기가 욕 안 해요 이제. 이건 하나 제가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 있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통하는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잘 전수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종교와 그렇게 이렇게 반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문화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제 제가 그 SNS로 이제 그 글을 하나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신 분이 자기가 벤츠를 이렇게 흠집을 낸 거예요. 벤츠가 비싼 거거든. 비싼 벤츠를 흠집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갖고 그 연락처에다가 자기가 실수로 벤츠에 흠을 냈다고 그렇게 차주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주가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보통 같으면요 전화 걸어갖고 물어내라든지 그건 돈이 그냥 하여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흠집 나도 막 그렇게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바가지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차주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컴파운드. 여러분 이렇게 흠집 났을 때 닦는 컴파운드. 컴파운드로 닦았더니 그리 티가 나지 않네요. 라고 답을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게 야 오늘 큰일 났다. 이 바가지 완전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의 말을 건넸더니 차주가 이런 답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도움 받을 때도 있겠죠. 수고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글 쓰신 분이 치킨 쿠폰을 보냈답니다. 치킨 쿠폰.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3개월 전에 차를 세웠는데 폐지를 주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몰고 가다가 자기 차를 박은 거예요. 기스를 낸 거예요. 그때 그 불쌍한 어르신을 그냥 보냈대요. 그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부메랑으로 돼서 친절하고 자비를 베푼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고 난 크리스찬이고 떠나서 그분들의 가치관은 하느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꼭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 가치관이 하느님의 나라 가치관이었다니까요.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그 문자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떼찌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쟁이들 막 앉았던 자리는 막 풀도 안 난단다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고 우리 그 사람 우리 독구인데 우리 이제 손님인데 아니 그 사람은 왔다 하면 막 하여튼간에 막 시끄럽고 막 그 사람은 막 물건도 더 단락하고 막 아이고 그 사람 오면 막 이익이 줄어든다.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닌단다. 그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 우리 동기들이 단톡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는 거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76%가 부정적인 불신이 76%라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 괜찮다. 4%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냥 괜찮아. 이건 몇 프로? 76% 부정적. 제가 보면서 그래. 코로나 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모여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전시 상태 같은 이런 때는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 양보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밥 안 먹고 싶습니까? 마치고 보내는 게 제일 허전하고 여러분 오후 예배 없는 게 가장 허전하고 고통스러운 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은 뭐 즐겁지 않죠? 그런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진짜 여러분 말씀 은혜가 안 되면 밥이라도 좀 먹여가지고 밥의 은혜라도 좀 주고 아니면 여러분 한 번 예배가 안 되면 두 번 뭐 오후 예배로 드려서 보내면 참 좋은데 여러분 오후 예배도 없죠. 이게 막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양보하는 거에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는 덕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불안하게 막 식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제 제가 어느 식당에 믿는 분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왔대요. 많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막 많이 와가지고 막 앉아가고 권사님, 장로님, 사면서 막 이래서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마지막 코스 다 먹고 조금 이제 막 죽만 먹으면 되는데 딱 일어서가 가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주고 탁 나가는데 다시 돌아오더래요. 돈 내고 다시 오더. 남편은 사진 찍어서 내 고발하겠다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부인은 돈 낸 거 물려주라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 둘이 싸우더래요. 막 신고하자고 돈 받자 이러면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 교회 다니신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식당에 막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불안해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렌트입니다. 그 어원이 만물의 소생이다 이런 뜻이 만물의 소생.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소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이 만물이 단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만 여러분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그렇게 되새기는 사순절이 아닙니다. 사순절에 더 우리 세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십자가 가치관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의 가치관과 사명은 이렇게 요약 가능합니다. 첫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주 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주 밖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아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당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으로 여기는 곳, 어느 한 곳도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외쳤던 아브라함 카이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어느 한 뼘도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여기지 않을 곳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속을, 성과 속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뭐 구분하고 저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놀아. 산 위에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삶. 이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또 우리의 가치관인 줄 압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